출애굽기 31장 18절부터 32장 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같이 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후에 애굽을 떠납니다. 유대력으로 6월절이 지난 1월 15일에 애굽을 떠납니다. 1월 15일에 출애굽한 겁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3개월 되던 날에 어디에 도착을 하느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 일이 시내산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 모습이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24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술됩니다. 24장에서 언약을 이제 체결하는데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성막을 만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은 안식일 규례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친히 쓰신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31장 18절 말씀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31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로 된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의 근거에서 보면 이 증거판 돌판에는 율법과 계명이 쓰여져 있다 그럽니다. 율법과 계명이 이 두 돌판에 쓰여져 있다고 했는데 아마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이 다 쓰여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 두 돌판을 손으로 들고 내려오는데 손으로 들고 내려오는 그 정도 크기의 두 개의 돌판에다가 모든 율법을 다 기록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에 기록된 율법과 계명은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다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두 돌판에는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돌판에 십계명이 기록되었다는 것과 연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의 견해는 돌판 하나에는 십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이 기록되었고 또 하나의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개의 돌판 하나에는 하나님과 연관된 4가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또 돌판 하나에는 사랑과 연관된 6가지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의 돌판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가지 계명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10계명이 다 기록된 2개의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어떤 견해가 더 맞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2개의 돌판이 언약과 연관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각각의 돌판에 10개의 계명이 다 새겨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여러분 경험하시는 것처럼 계약을 맺을 때에는 계약서를 항상 몇 개를 작성하느냐 2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관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2 돌판도 계약과 언약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십계명에 기록된 2 돌판을 각각 작성해 가지고 법궤 안에 보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견해일 뿐이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십계명의 2 돌판과 연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2가지 견해가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2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약 체결과 연관된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 체결의 모든 과정이 2 돌판을 기록해 주심으로써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시내산 정상에서 언약 체결과 연관된 일들이 마무리됐을 때 산 아래에서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다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커다란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을 봤는데 저 시내산에서 죽어버린 것은 아닌가, 어떤 큰 사단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세가 그냥 자의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올라오라 명령을 하셔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갔고 이 시내산에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백성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음과 기다림의 연관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다림이라는 것이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오래도록 기다릴 줄을 압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또는 병든 믿음이라면 기다림에 있어서 늘 실패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이 기다린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야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만 긴 시간은 기다리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도 없이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낙심이 생기는 일이고 불안과 두려움을 초래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주의 길을 벗어나기 십상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오래도록 기다리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나가서 아주 흥분하면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무슨 요구를 하느냐? 모세는 어떻게 돼버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신을 만들어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신상을 자기들이 갖고 싶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지금 신상으로 만들어져서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형상, 신상을 만들어 달라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백성이 자기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이 없는 또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 믿음이 없으면 뭘 못한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오래도록 기다리지 못한다.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또 하나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각적인 인식 안에서만 안정감을 누린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각적인 인식 안에서만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뭔가 눈에 보여지고 자기 손에 육체적으로 붙잡히는 것이 있을 때에만 안심을 한다 이 말입니다. 본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신뢰하고 따르는 겁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외적인 상황이라든가 외적인 형편이 감각적으로 어떠하냐 여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외적인 상황 형편을 초월해서 말씀 위에만 서서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믿음이라든가 믿음이 병들었거나 믿음이 없으면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통장에 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또 쌀독에 쌀이 가득 차 있어야지만 안심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안정감을 누립니다. 내가 안전하다 이런 확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장 잔액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통장 잔액이 영원이 돼버리고 쌀독의 쌀이 점점 떨어지는데 채워지지는 않고 계속 떨어지기만 해서 쌀독의 쌀이 다 바닥나 버리면 그때 이제 큰 불안에 사로잡히고 인생에 큰 염려를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통장의 잔액이 영원이 되고 쌀독의 쌀이 다 떨어져도 뭘 믿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다.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 공중의 새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있으니 내가 어찌 염려하랴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각적으로 뭐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늘 뭔가 눈에 보여지고 손에 붙잡히는 어떤 기적적인 현상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유지가 되고 믿음이 강화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금방 믿음이 시들시들해져 버리고 그런 기적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안 나타나면 믿음이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외적인 기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늘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뭘 구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고 또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없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족을 하지를 못합니다. 손에 붙잡히지 않는 하나님으로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뭘 요구했습니까?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는 신상이 있어야지만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불신에 빠졌습니다. 불신에 빠져서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불신에 빠져서 그들은 감각적인 인식 안에서만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불신으로 인해서 이 백성이 이제 범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백성이 불신에 빠져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지도자
아론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아론에게 지도자의 직분을 위임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아론이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론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아론은 백성의 흥분하고 위협적인 태도에 위축이 되어버려가지고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신을 만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걷어서 그 금을 녹여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아론의 이 모습은 흥분한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줘버린 것으로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자기의 직분을 망각한 행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도자라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앞세워야 합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요구하고 백성들이 압박을 가한다 하더라도 신앙의 지도자는 절대로 위축되어서는 안 되고 백성의 요구에 끌려다녀서도 안 됩니다. 신앙의 지도자는 언제나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이 지도자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볼 때에도 사람을 섬기는 사람,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이니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지도자가 다 반응을 해주고 교회 운영도 성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이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지 성도들이 요구하는 대로 성도들을 섬겨주는 사람이 결코 아닌 겁니다. 성도들의 뜻과 소원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진정한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이 아무리 원하고 요구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우리 교회에서 내쫓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겁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성도들의 요구는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쫓겨나면 쫓겨나지 성도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제대로 된 교회 지도자의 모습인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라면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아론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좋은 지도자였다면 이 아론이 이 흥분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려라 이렇게 선포해야 했을 겁니다. 또 신을 만들어달라는 백성의 요구 앞에서 그 요구가 왜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주면서 그들의 요구를 책망을 했을 겁니다. 온 백성이 다 들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수백만 명의 군중 앞에 섰다 하더라도 선포할 것을 선포하고 책망할 것을 책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신에 빠진 백성과 바르게 지도하지 못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함께 결합을 하면서 크게 타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큰 타락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타락은 그릇된 백성과 그릇된 지도자가 함께 만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큰 타락, 커다란 부패는 그릇된 회중과 그릇된 지도자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러분,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지도자 하나만 타락해가지고는 큰 타락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성도들만 부패한 상황에서도 큰 타락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각한 타락, 커다란 부패는 지도자가 망가지고 회중도 망가졌을 때 그 둘이 결합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예컨대 우리 한국교회에 기복주의라든가 신비주의의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복주의의 문제나 신비주의의 문제가 교회 안에 심각한 것은 단순히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신령한 복보다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복을 훨씬 더 좋아하고, 성도들이 신비한 현상에 훨씬 더 매료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복적인 내용이나 신비주의적인 현상이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복적인 설교를 좋아하고 신기한 일들을 좋아하며 신기한 일들의 반응을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더 쉽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신비한 현상들을 조장해 가는 겁니다. 또 성도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역하는 목사들이 더 힘을 얻고 득세하는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는 때가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고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 그 백성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예언을 원하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예언을 듣고 싶어하는 백성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고, 참된 선지자는 오히려 큰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단순히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는 설교라든가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삶을 선포하는 설교가 빈약한 것도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달콤한 이야기만 해주려고 하는 설교자들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달콤한 소리만 듣고 싶어하는 회중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설교자와 그런 회중이 서로 짝짝꿍이 맞으니까 교회 안에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설교가 사라지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만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의 타락이라든가 교회의 타락이라든가 예배의 타락과 연관해서 그저 지도자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또는 성도들만을 향해서 문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양자가 함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회중이 깨어있거나 또는 지도자가 깨어있으면 절대로 심한 부패와 심각한 타락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 다 무너져 있을 때 심각한 부패, 커다란 타락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회중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사역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회중의 평판이나 인기, 회중의 환호에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중에게 외면당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교회에서 해임당하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염려를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회중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중 역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회중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자기들의 욕구나 욕망을 지도자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귀에 듣기 좋으냐 싫으냐, 재미가 있냐 없냐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아닌가, 여기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설교 내용이 이상하면, 문제가 있다 싶으면 목회자에게 이야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장로들도 그러한 일을 하라고 세워둔 겁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선포되고 있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 같으면 장로들이 먼저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주의를 줘야 하는 겁니다. 또 지도자를 존중하되 절대로 지도자를 신격화시키거나 영웅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도자가 아무리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아무리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다 하더라도 절대로 지도자를 신격화하거나 영웅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지도자를 존중하되 계속해서 하나님께 시야를 집중해야 됩니다. 회중이 이렇게 깨어 있어야지만 교회가 이태로워지지 않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지도자 아론과 회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실패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가운데 그릇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을 위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아론은
이런 믿음 없는 백성의 압력과 압박에 굴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게 된 겁니다. 이 송아지는 애굽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 신인 아피스 신의 형상입니다. 아론은 그 애굽의 신을 본따서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 숭배에 있어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이 금송아지를 자기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데 아론이 만들어낸 금송아지를 보고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이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이 이 말을 한 겁니다.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주니까 백성이 아주 흡족하게 여기면서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백성의 이런 좋아하는 반응을 보고서 아론이 호응을 합니다. 아론이 호응을 해서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축제일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백성과 아론이 서로 호흡이 착착 맞으면서 범죄하는 길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좋아하니 지도자 아론이 바로 백성의 반응을 받아가지고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놉니다. 이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의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 이방 종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서 음주 가무를 즐깁니다. 그 앞에서 날뛰면서 흥분하는 모습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춤을 춥니다. 또 심하면 그 가운데 부도덕한 성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오래도록 지내면서 이방 종교의 이런 풍습들을 익히 보아왔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면서 이방 종교의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여호와라고 부르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서 음주 과무와 흥분한 열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배의 타락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숭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 여호와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이러한 행태를 보시고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여호와를 섬긴다고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사하고 예배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 형상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예배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2계명을 어긴 일일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 수준으로 전락을 시켜버린 가증한 일입니다. 이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든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들의 기쁨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들이 비록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하고 지켰지만 그들이 먹고 마시며 뛰노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그들의 정욕과 그들의 욕망만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말만 그렇지 실상 뭘 섬기고 있는 것이냐? 자기들의 욕망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타락이고 이 예배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백성이 부패했다, 썩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고 있는 외적인 모습만 한번 보십시오. 외적인 모습만 본다면 대단히 희생적이고 열정적입니다. 그들이 이 금송화 정상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돌로 만든 게 아닙니다. 무슨 노수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뭘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금을 어떻게 모았습니까? 자기들이 갖다 바쳤습니다. 금송아지를 조그맣게 만든 게 아닙니다. 아주 크게 만들었습니다. 큰 금송아지를 만들 정도면 얼마나 많은 금을 바쳤겠습니까? 이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대단한 희생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안에는 희생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큰 희생을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은 그 앞에서 열정적으로 뛰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희생이 있고 대단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절대로 희생 자체로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뜨거움, 열정만 가지고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최우선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대로 하느냐? 이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안 하고 있으면 엄청난 희생을 했다 하더라도 부패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말씀대로 안 하고 있으면 대단한 열심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아주 뜨거운 모습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타락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섬김을 원하시는가?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배워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섬기고 예배해야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모습도 잘 돌아보고 평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 실상이 부패한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내가 실상 여호와가 아닌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이것을 정직하게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있다면 그것이 곧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세우고 예수를 내세우더라도 실상 내 야망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곧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상 자기의 세상적인 인기라든가 명예, 세속적인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외적으로 보면 헌신하는 것 같지만 실상 금송아지 숭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 사역을 정말 희생적으로 하는데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든 빨리 큰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나도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대접도 좀 받고 싶다, 내 위세를 한번 떨쳐보고 싶다, 이런 동기가 감추어져 있다면 아무리 헌신적으로 교회 사역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금송아지 숭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유명한 강사가 되어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 또한 금송아지 숭배인 겁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지 우상 숭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실상 세상적인 욕망을 위한 것이라면 금송아지 숭배가 되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 주신다더라, 이렇게 믿고서 실상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싶은 마음에 헌금 많이 갖다 바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면 여호와 숭배가 아닙니다.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을 대단히 비판합니다. 왜 기복신앙을 비판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세속적인 복, 인간의 욕망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은 부패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썩은 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안에 큰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가진 사람들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보다 더 희생적입니다. 얼마나 희생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러한 기복신앙은 부패한 신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그저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을 잘 받아가지고 중요한 중직자 자리 하나 꿰차고 나도 유세 한번 부려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어도 이 또한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금송아지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만 계속 선포되고 있다면 그것은 금송아지 예배가 되는 겁니다. 또 회중이 그런 메시지에만 반응을 하고 있어도 금송아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즐거워하는 방식으로만 예배하려고 해도 금송아지 숭배가 됩니다. 예배 시간을 무슨 오락 시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예배의 자리를 무슨 콘서트장으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억눌린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것, 예배의 자리에서 진리와 거룩은 보이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재미와 인간적인 감정의 흥분만이 가득한 것, 이런 것이 다 금송아지 숭배이고 예배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모양의 금송아지 숭배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금송아지 숭배하는 사람들은 신나고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아주 큰 희생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뜨거운 열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금송아지 숭배를 언제나 썩었다고 말씀합니다. 심판받을 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도자의 삶, 목사의 삶, 또 성도의 삶, 회중의 삶,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섬김의 삶이 이런 금송아지 예배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정말로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영원한 영광과 신령한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는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의 내용도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와 섬김 가운데 진리가 꽃 피워야 하고 거룩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예배이고 제대로 된 섬김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는 금송아지 숭배가 아닌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타락한 백성, 타락한 지도자, 이 둘이 결합하는 가운데 금송아지 숭배라는 타락한 섬김과 타락한 예배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타락한 백성, 타락한 지도자, 타락한 예배, 이것은 언제나 우리가 크게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경계로 삼아서 믿음을 상실한 타락한 백성 되지 마시고 사람에게 휘둘리는 타락한 지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빙자해서 실상 내 욕망이나 세속적인 꿈이나 채워가는 타락한 섬김, 타락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지도자 되지 않게 하시고 타락한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타락한 예배와 타락한 섬김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참된 지도자, 참된 회중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섬김이 참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